아멘. 이 신앙인은, 성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에서 살기 때문에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에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마음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합니다. 나도 저런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합니다. 나도 저런 자동차를 한번 몰아봤으면 합니다. 나도 참 돈을 물쓰듯 펑펑 한번 써봤으면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뭐가 나쁩니까? 그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게 빠져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찮게 보이는 것입니다. 청년의 모임하고 교회 무슨 활동하는 것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깥에 나가서 뭘 하는 게 더 재밌고 더 가치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에는 우리가 참 추구하고 맛보고자 하는 기쁨, 행복, 가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를 잘해서 전교 1등 하는 기쁨보다 돈 10만 원 얻는 것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제 질문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돈 10만 원 얻는 거와 내가 전교 1등 하는 거 구하라면 어느 거 여러분 구하겠습니까? 전교 1등 하는 거 돈 안 됩니다, 그거. 그러나 돈 10만 원은 금방 돈이 되잖아요. 그러나 전교 1등 하는 기쁨은 엄청납니다. 오래 갑니다. 그는 굉장히 내 어깨를 뿌듯하게 합니다. 근데 돈 10만 원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도 저런 집 한번 살아봤으면 살아보세요.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50평 사는 어떤 집사님이 70평 사는 옆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자기는 가난하대. 우리는 한 50평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벤츠 타는 사람 부럽죠? 네, 그죠? 타보십시오. 그 벤츠도 한 1년 타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응답받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적인 간정들 누리는 기쁨은 엄청납니다. 다 알죠? 제가 방금 말한 것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가르침에 우리는 빠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 제일 먼저 사단이 찾아와서 세상의 영광을 확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하면 이것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시험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래서 세상은요, 이 땅의 것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단입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가지고 덤빕니다.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화려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옵니다. 사단이요, 우리에게 영적인 삶, 영적인 수준, 영적 가치를 두고 우리에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서 네 영적인 삶, 네 영적인 생각, 네 영적인 그 열심, 그 영적 가치를 내게 조금 반납하면 나는 세상의 것을 네게 줄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합니다.
사단은 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 오후 예배 드리는 것을 내게 포기해. 너 저녁 기도 가는 건 내게 포기해. 내게 반납해. 너 성경 읽는 거 읽어. 그러나 그 반만 읽고 반 읽는 것을 포기하고 내게 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허락해 줄게. 내가 너에게 좋은 것 줄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타협합니다. 타협하면 한순간은 좋습니다. 짧은 시간은 괜찮아요. 짭짤합니다. 그게 쏠쏠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뭔가 모르는 배고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보면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갈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창조 이래 인간은 오늘까지 끊임없는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인간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달라 합니다. 내게 자유를 달라 합니다. 제발 좀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말합니다. 제발 좀 자기를 좀 놔주라고 말합니다. 목사는 좀 제발 좀 놔주세요. 내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간섭하면 싫어합니다. 제발 좀 나를 좀 놔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우리는 우리 몸 하나 간수 못합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 그대로 한번 방치해 놓으십시오. 죽어요. 어린아이들 3살, 4살 이런 영유아들 여러분 그 아이들 가만히 두십시오. 세수라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옷이라도 제대로 입겠습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 아이들 가만히 놔두면 제대로 먹는 것을 먹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혼자 놔두어도 괜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통제를 받고 간섭받고 누군가의 돌봄과 케어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그 연로하신 분들 고독사가 많죠. 그분들이 못 먹어서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외로워서 죽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 혼자 자유롭게 내 혼자 좀 나만의 공간에서 내 혼자 통청청 멋있게 산다고 할 수 있죠? 못 삽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야 그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겠노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너 자유를 보장받아야 돼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런 자유를 우리는 또 갈망합니다. 그런 자유가 멋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발 놔둬 라고 외치는 사람들, 제발 좀 자유롭게 나를 좀 놔두세요 라고 하는 사람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세상을 찾겠습니까? 예, 당연히 세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곳은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통제와 성경의 규제 안에 들어있는 것이 복입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유기견들이 복입니까? 우리 집에서 내 방 안에서 우리 마루에서 오고 가고 똥 싸는 그 개가 복된 것입니까? 그 개는요 문만 열으면 바깥으로 총알같이 나갑니다. 옛날에 우리 집 별이라는 똥개 하나를 키웠는데 이놈은 문만 열으면 튀어나가는 거예요.
걔는 뭐라 그랬으면 자기 자유를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한번 열어놔 봤습니다. 초원 같은 남자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결국 찾긴 찾았죠. 여러분 그런 개가 지 자유를 찾아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유기견이 되고 온갖 병에 그리고 굶주림에 그리고 차에 처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도 똑같습니다. 사람이라고 뭐 이런 별바 있는 줄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교회 안에 규제 안에 있는 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그게 귀찮고 또는 힘들지만 그게 내가 안전하다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해져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말하는 가난은 좀 다른 거죠. 우리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는요 조금 가난해져야 되는 것이죠. 배고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 줬나?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씨는 배요 그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잘 나와 있네요.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씨는 배다는 배부르는 게 장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부르고 등 따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진짜 배부르고 등 따시면 제일 좋습니까? 배부를 때 공부가 잘 됩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물어. 배부를 때 공부가 잘 되더라면서요. 안 돼요. 배부르면 제일 먼저 졸음이 찾아요. 그래서 배가 약간 고파야 공부가 좀 너무 고프면 또 안 되지만 배가 살짝 고파야 됩니다. 속이 약간 비워져야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우리에게 소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배부르면요 아무 생각나지 않습니다. 등 따시면 아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여러분 보시면 프로야구 선수들이나 어떤 스포츠 프로 선수들은요 시합 전에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시합 끝나고는 배 터지게 먹죠. 그날 밤이라도. 프로야구 선수들은 저녁에는 안 먹습니다. 오후 한 3시, 4시 때에 딱 먹고 저녁 6시 반까지 안 먹습니다. 그리고 운동합니다. 오히려 그게 집중력이 생기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 10시, 11시 다 마치고 호텔에 가서 그제서 그들은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바둑두는 기사들은요 전날은요 밥 안 먹답니다. 아주 조금 먹습니다. 그래야 머리가 맑아진대요. 여러분 신앙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삶을 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는 거리가 멀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는 거리가 멀어야 영적인 삶에 민감해집니다. 마치 시합을 앞둔 운동선수처럼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는 소식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부요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집중력도 생기고 아주 민첩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부요해버리면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면 이미 영적으로 졸음이 찾아옵니다. 설교 안 들립니다. 기도 안 됩니다. 교회 나올 이유를 못 찾습니다. 교회 가는 것보다 바깥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더 유익한 것 같습니다. 세상으로 가득 차면. 그죠? 헌금하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근데 햄버거 7천원짜리 8천원짜리는 아낌없이 사 먹습니다. 청년들. 아까운 줄 모릅니다. 근데 헌금은 떨면서.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이 내게 배부르게 찾아오면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또
생각이 맑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삶의 실패가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서론이 너무 깁니다. 왜 긴가 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헤롯. 도대체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죽인 이것이 도대체 무슨 그리 큰 사건이라고. 세상에 어디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는 사람이 어디 헤롯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영광을 돌리는 거, 안 돌리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삿대질하고 도전하는 수많은 발칙한 영혼들이 많은데 이게 무슨 대수라고요. 그럼 제가 말하는 것은 물리적 죽음, 물리적인 어떤 손실, 손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계신지 모르시죠? 여러분 영적인 것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지금 보신지 아십니까? 그거 아시는 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깨어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가운데서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억수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다지 없을걸요. 그냥 세상적으로 손해봤다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나감으로, 내가 신앙생활함으로 다른 것에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다른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손해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참 많이 손해보셨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복된 생각, 복된 사람입니다. 헤롯이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여기 헤롯은 앞절에 12장에 야고보를 순교시킨 그 헤롯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헤롯 3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이 그는 세상으로 배가 가득 찬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을 딱 바꾼 사람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과 바꾼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 영적인 것을 세상 것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얼마나 손해보셨습니까? 이 질문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엄청나게 영적인 복을 내가 못 받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안 읽으므로 엄청나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복을 내가 놓쳐버렸고, 내가 믿음 안에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의 복을 많이 놓쳤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지. 우리는 늘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청년의 토요 모임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른 것 다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나가기 때문에 내가 알바를 그래서 알바를 포기하지 않아요. 알바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모임을 당연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뒤바뀌는,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이 활짝 열리고 배가 확 부러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목사의 설교도 안 들리고 건면도 안 들리고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해도 5분 하면 1시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찾아오죠. 결국 이런 사람들은 죽는 사람입니다. 물리적 생물학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죽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둔감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기 다리가 썩어져 가는 것이, 버거섯병 걸린 사람은 썩어져 가는 거 모릅니다. 우리의 몸 하나 장기가 썩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결국은 가는 것입니다. 이 20절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를 순교시킨 이 헤롯이 두로와 시돈에서 죽었던 사건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은 잘 모르는데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시돈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헤롯이, 여러분 헤롯이라는 것은 당시 왕의 어떤 칭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하면 왕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헤롯이 굉장히 화가 나서 두로와 시돈에서 나오는 양식을 거절해 버립니다. 앞으로는 이제 너희와는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아마 자기 아버지 죽음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좋지 않아서 아마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양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끊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두로와 시돈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고립, 결국 망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서 어떻게 합니까? 블라스도를 보냅니다. 그죠? 화목하기를 지금 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요청에 엄청난 어떤 뇌물과 어떤 재물이 함께 동반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헤롯이 입을 딱 벌어질 정도로 엄청난 향응이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값진 것들이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보니까 헤롯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20절에는 아예 관계를 딱 단절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두로와 시돈에서 엄청난 향응과 물질과 뇌물이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것들이 어떻게 갔겠죠. 그래서 헤롯이 마음을 돌리고 21절에 보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하고요. 22절에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엄청난 환호. 여러분 글라디에이터나 이런 로마의 어떤 관련된 영화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큰 환호를 지르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지금 마음을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공격을 해옵니다. 세상에 대해서 배부르게 하고 세상에 눈이 가도록 만듭니다. 세상의 소리가 더 매력적으로 들리게 합니다. 세상에 동조하지 않으면 마치 나는 이 시대에 나고자가 되는 것처럼, 마치 실패자가 되는 것처럼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너 예수 믿으라. 어디 뭐 예수 믿지 말라고 하나. 그러나 내게 반만 좀 줘. 너 기도의 시간 50%는 내게 하래. 너 성경 읽는 거 50%. 너 교회 다니는 거 50%. 나머지 너 교회 다니고 너 많이 해. 금식하고 막 마음대로 너 충성하고 봉사해. 그러나 그 50%는 내게 반납해.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너에게 제공해 줄게라고 합니다.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배부르도록 만든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우리 싫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어떤 불편함입니다. 좀 신앙을 좀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면 여러분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믿음의 일성 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성이라는 것은 어떤 대단한 어떤 우리의 노력과 어떤 대단한 어떤 큰 성과를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삶의 소소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단호하게 한번 스위치를 한번 딱딱 돌리는 이 수준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힘든다라는 것이죠.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하니까 백성들의 환호가 마치 신의 환호처럼 신의 음성으로 들리는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헤롯이 충이 먹어 죽어 버립니다. 이것 또한 역사책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고로 그가 죽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헤롯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죽었다는 이런 것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당시에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문학 작품으로 윤리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게 무엇이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역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는 것이죠. 비슷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1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그대로 한 장만 넘기십시오. 사도행전 14장 11절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전도를 하고 엄청난 일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리들이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고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렇게 지금 루스드의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의 어떤 이런 사역을 보고 깜짝 놀라는 이는 신들이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하고 바울에게는 헤르메스 신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들에게 와서 13절에 보면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합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는 당신들의 그런 제사, 당신들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사람이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 사건을 몰랐겠습니까? 헤롯이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충이 먹어 죽은 이 사건을 몰랐겠습니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건을 몰랐겠습니까?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축복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가장 초석이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냐는 것이. 막 내게 오니까 내가 잘 되어서 막 하는 것처럼 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영광을 돌리지 않는 행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내 신앙이 살아있고 내 믿음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단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광 돌리는 행위인데 그 영광 돌리는 행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하는 사람인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감사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영광스러운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내가 잘된 것에 도취되어서
야, 앞으로 이렇게만 하면 내가 승리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셨습니까? 어떤 영광의 자리에 서셨습니까? 그때 이 영광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얼마나 수고했냐, 내가 이것 때문에 못 먹고 못 입고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이제 열매를 맛보는가 보다, 앞으로 가자, 이제 내 인생 이제 끝났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달리면 나는 이제는 승승장구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내려오는 길밖에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된 것에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 또한 아닙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극한 상황에서도 정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최 밑바닥에 내가 거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수석을 하고 좋은 자리에 들어가고 높은 지혜에 임하고 합격을 하고 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아닙니다. 내가 시험에 떨어지고 내가 취직이 안 되고 하는 일보다 안 되고 차라리 죽자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이렇지만 내가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며 저기 무슨 잘못을 해서 저렇게 일이 안 풀리노, 사람들은 그렇게 욕하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시험에 대고 합격하고 좋은 자리에 들어가고 취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극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울과 실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칠흑 같은 감옥에 잡혔습니다. 뭘 잘못해서 그들이 감옥에 잡혔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잡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낙심하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내가 나가면 내가 전도하는가 봐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곳에서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찬송했다는 것이, 즉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밤에 착고가 풀러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에 대해서는 부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전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우리 동기 목사들 안 부럽겠습니까? 같은 동기 목사인데 부교육자들 다 기사되고 자기 뒷자리에 앉아서 딱 그래요. 부교육자가 강도산에 내려서 문을 딱 열어주고 그렇게 내리는 동기 목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다 손가락질했지만 그렇게 내리는 분이 있어요. 때로는 그거 보면서 참 부럽다 그래. 하지만 그 부러움에 나의 영적인 가치, 영적인 소망을 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그 부러움에 반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보면서 저 친구가 좀 겸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조금 배고픕시다. 여러분, 조금 유행이 뒤떨어지는 옷 입으면 좀 어때요? 남들이 다 가지는 거 그런 거 내 좀 안 하면 어때? 그죠? 남들이 하는,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패션, 그런 미용, 그런 거 좀 안 하면 어때요? 성경수술 하려고 알바비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돈 모아서는 내가 이래야지. 안 하면 어때요?
내가 돈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내가 이거 했어 이거 해야지 세상에 대해서는 배부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영적으로는 배고파도 배고픈 줄 모르고, 영적으로 내가 거의 막 지금 뭐랍니까, 이거 거의 이게 허덕이는데, 기아에 허덕이는 것처럼 내가 살고 있으면서도 배고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 못하지만 늘 자기 신세 타령합니다. 내가 저 인간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늘 집마다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주변 돌았으면 다 마음에 안 드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무슨 개뿔. 교회 나와서도 속으로 모임할 때도 막 짜증나는 거 안 되는 이야기만 해요. 안 되는 것은 9가지고 된 거 1가지, 그걸 이야기해서 그걸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소리 위험에 있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그 이야기가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쏙 뱉고 막 안 되는 9가지만 온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막 다 발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해서 잘 되어서 행복해서 높아져서 선거에 당선되고 하는 일이 형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귀합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반대의 상황에서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는 그것이 더 큰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삶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결과를 2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고 말합니다. 이 결과입니다. 초대교회 전체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뭔 관계입니까? 우리하고. 여러분이 극한 상황에서, 조금 전에 제가 설교한 대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안 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해서 영광을 돌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결과는 내 삶이 잘 되었더라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비록 어려운 상황이고 남들과 다른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에서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왕노릇하고 통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달리 말해서 영적인 욕심이 조금씩 생기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약 한 2.3%밖에 안 됐는데 내가 극한 상황에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이 2.3%밖에 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5%로 싹 자랍니다. 그리고 10%를 자라니까 전에 들리지 않는 설교가, 주일날 설교가 들리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기도도 입 밖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한두 마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점점 15% 20%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이 결국은 나를 이끌게 되더라는 것이죠. 전에는 내 마음대로 아무 여가정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뭔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탁 생각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탁 생각나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자기 발걸음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이 브레이크가 잘 들더라는 것이죠. 전에는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내 삶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다녔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흥왕해지고 기도가 되어지니까 조금만 봐도 쑥 나의 인생이 쑥 멈춰지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서게 되는 힘이 들더라는 것이, 이런 사람이 회개의 능력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치고 반성하는 것이죠. 울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보고
각자가 그렇게 했을 때 초대교회 안에 말씀이 홍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게 복된 거 아시죠?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듣고 흘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들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들리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암송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옛날 말에는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된다는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흥황해졌다라니까. 결국 내 안에 말씀이 흥황한 것은 관계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흥황하고 여러분 속에 말씀이 힘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힘 있는 말씀을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멋지게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진호이가 완전히 다이어트를 하고 몸짱, 얼짱이 됐어요. 왔습니다. 그러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걔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몸짱이 되고 얼짱이 된지 비법을 전수합니다. 하나하나 당연합니다. 진호이가 공무원 합격했을 때 공탈출 카페 유튜브를 만들어서 자기가 어떻게 공무원을 합격했는가,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그 비법을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공유하는 것이죠. 왜? 자기가 그래 했으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유튜브를 구독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관심 있는 사람은 아마 본인에게 연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나? 있었다고 하잖아요. 없어도 있었다 여준이가 고맙네. 실제로 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홍하고 내 안에 영적인 간증이 있으면요, 옆 사람이 반드시 영향이 갑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 내게 붙어요.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전혀 이런 것이 없으면요, 전혀 이런 것이 없으면 사람도 붙지 않을 뿐더러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서고 있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은요, 여러분과 사이가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그들은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불신자들은 여러분과 사이가 좋고 둘도 없는 사이고 뭐 죽고 못 사는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고라다, 이거 나이롱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결정적으로 그들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겠습니까? 안 찾아옵니다. 사고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럴 때는 진짜 찾아갑니다. 전에는 좋다고 내한테 와서 온 인생사 상담을 다 했지만 정말 위기가 왔을 때, 저들의 삶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들은 진짜 찾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진짜로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결국은 여러분 안에 말씀의 흥황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커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억지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영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동적인, 하나님이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노트 5가지 적는 것이
힘드신 분 계시죠? 근데 어떤 분은요, 10가지를 적어도 힘들지 않아요. 더 적을 것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그날 특별한 어떤 일이 있을 때만 그게 감사한 줄 알지, 나머지는 아무 감사거리가 없어. 물어볼까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감사 5가지 적는 것이 힘듭니까? 쉽습니까? 어렵다고 하네요. 방금 쉽다고 했습니다. 네. 진홍이는 쉬울 겁니다. 10가지를 적을 수 있을 거예요. 20가지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 어제 그 보면 어제 그 감사 또 했어. 지난주에 보면 그 감사 또 했어. 여러분, 극한 상황에서 안 되는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허황한 자리로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내일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어제 우리 청년들이 어성경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어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경 보는 눈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이 말씀에 부딪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 여러분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이 사사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개월입니다. 남은 3개월 무엇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배부름을 채우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십시오. 원망하지 마세요. 제발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가 불평대하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1등입니다. 원망대하면 내보다 원망 잘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짜증대하면 내보다 잘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그거 하지 말자니까. 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고 싶어도 영적으로 의지적으로 입을 그냥 찢어버려. 그냥 확 찢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오늘 소그룹 모임 때 이거 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입은 확 하나님께서 막 그냥 싸매어 주시고 이 입술이 날마다 감사,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이 되어서 내 삶의 말씀이 호황해지고 결과 우리 공동체가 부흥해지는 그런 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 10월 그렇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